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양육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을 깊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양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방해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양육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훈련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제 사과를 배울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죄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죄를 열매만 이야기하거든요. 그 열매가 뭐냐면 시기심, 질투, 미움, 욕심, 또 거짓말, 도둑질, 음란 뭐 이런 것을 죄라고 여기는데 그게 성경에서는 그것도 죄이지만 그건 열매일 뿐이에요.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뒤에는 이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우리를 죄짓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단절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난주간에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교를 통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정경구 집사님만 그 밑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짓는 죄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짓는 죄에 대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나 이제 어떤 죄 지어도 난 괜찮아. 그래서 죄를 마음껏 짓고 나 회개만 하면 돼.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르고 그냥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완전히 이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믿을 자격도 안 돼. 그리고서 아예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뭐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그 부분을 좀 오늘 이 시간 좀 공부하는 시간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1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래요. 우리 김은경 권사님께서 우리 로마서 8장 읽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대요. 정죄가. 그 밑에 보니까 정죄라는 말은 죄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당신은 죄가 있으니까 사형입니다 하고 땅 하면 바로 사형죄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만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정죄함을 받는 사람은
심판이요, 죽음이요,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지옥에 떨어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 홍수연 우리 자매님이 1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라 함은 그야말로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모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정죄는 없어요. 한마디로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양했어요. 양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으려고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고 정죄가 없다고 죄를 지으면,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를 오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 심각함을 모르고 죄를 짓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를 받는지 우리 2번을 우리 김영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제가 풀어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예, 징계가 뭐죠? 징계. 앞에 화면을 봐주세요. 네. 허물을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징계의 기초는 사랑이고 목적은 온전한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정죄는 받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잘못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가 없다. 그러면 내가 사생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자녀가 있잖아요. 남의 자녀가 죄를 지어도 별 상관 안 해요. 근데 내 자녀가 죄를 지으면요, 아프고 이 자녀를 바꾸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1번, 한번 1번을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나쁜 짓을 일삼으면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이 되면 오히려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괜히 찔리고 후회되고 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김하옥 집사님 이제 한번 음소거 해드렸으니까 한번 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죄를 지을 때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는 목적은
회개하여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지만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제 때리시죠. 그게 잘못됐다고, 바른 길로 가라고 먼저 슬퍼하시고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죄를 짓도록 그냥 놔두질 않아요. 깨닫게 하시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잘못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먼저 말로 하다가 말로 안 되면 벌을 줬다가 벌도 안 되면 심하면 이제 매를 들기도 하잖아요. 부모가 벌을 세우고 매를 드는 것은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세요. 왜? 회개하여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손도 안 대. 그러면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세요. 너 그 길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안 바라고 딴짓을 하면요, 하나님께 맞아요. 그래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혼내신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하나님만 징계하시냐?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안 좋은 것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 홍수연, 아까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 1번. 기쁨과 감사,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 마음이 불안해지고 감사하는 마음 대신 불평과 원망, 짜증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예. 믿음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죄 안에 있으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도 감사도 평안을 못 누려요.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평안이 너무 엄청난데 이거 하나도 못 누려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갈 사람이 주님을 떠나면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대신 이 세 가지 대신 뭐가 있냐면 원망, 불평, 짜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룩하는 사람이 불평이 많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예수가 그 안에서 일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 되면요, 우리 안에 자꾸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불평, 원망, 짜증.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이 많아, 원망이 많아, 짜증이 많아.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내 안에 나를 버리고 주님이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기쁨이 일어나요. 감사가 넘쳐요.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요, 이 세 가지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세 가지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그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게 하지 못해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이지 다른 사람이 죄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교만이 있고 내 안에 이 오만이 있고 내 안에 겸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이 죄 때문에 이 첫 번째 기쁨, 감사, 평안을 누리지 못해. 두 번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정경구 집사님께서
음소거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음소거 풀고 해주십시오. 읽어주십시오. 음소거 풀어주십시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이 통로가 막히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요즘 교회가 예배가 안 되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라는 분이 계세요.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혀. 부부싸움 해보세요. 부부싸움하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진짜 잘 되죠. 예배가 잘 되죠. 내가 죄 짓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면 진짜 예배가 은혜스럽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진 건 없는지, 나의 그런 모습을 발견해야 돼. 누군가 미워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은 없는지, 그걸 나를 바꿔가면서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죄가 있으면요, 이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다 막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히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누구 탓해요? 교회 탓해요. 목회자 탓해요. 그리고 교회 그 주변 사람들 탓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자,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에 여는 통로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늘 이게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다 막혀요. 자, 3번 우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최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죄짓게 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문제가 뭔가요? 믿는 사람들이 죄짓게 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죄짓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마귀가 많은 사람을 죄짓게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게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 하는데 죄를 지으면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보다 오히려 악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믿는 사람을 죄짓게 만들거든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막 욕심내고 온갖 죄를 다 짓게 만들어요. 여기서 소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나요. 녹지 않으면 맛이 안 나거든요. 만약에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버려지는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일에 아무 일을 쓰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죄를 지으면요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예배도 다 막히고 사명도 다 잃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권도 다 잃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많은 은사들도 다 잃어요.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한번 미워해 보세요. 기도 되는 것 같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는 죄가 내 속에서 도사리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경구 집사님,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래 표에서 새 사람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에 해당되는 진리를 한 가지씩 밑줄을 치며 소리내어 읽어 보십시오. 그 밑에 있는 그 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마귀의 자녀였어요. 죄가 지배했어요. 그리고 죄의 종이었어요.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이고 의의 종이에요. 마치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온갖 죄를 다 짓고 내가 부모님을 잃었을 때는 나를 키웠던 사람이 완전히 악한 사람이었어. 근데 진짜 부모님이 나를 딱 입양하고 나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새 삶으로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새 사람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 난 하나님에 속한 사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이야. 나 의의 종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지에서 왕자가 됐다면 거지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왕자의 삶으로 나를 승격화시켜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의식적으로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 자, 두 번째, 2번, 죄를 고백하고 뭐 하세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탄식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무서운 것이 뭐냐면 고집이에요. 강팍함이에요. 알아요. 이게 내가 잘못하는 거 알아요. 그죠?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내 욕망 때문에 쾌락 때문에 그걸 안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거죠.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김은경 원사님.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만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렇게만 해도 하는데 어떤 아이는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버티는 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더 맞죠? 잘못했대까지 맞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내가 잘했다고 막 고집 피워요. 이게 강팍함이거든요. 바로 왕이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 마음을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는 바로 왕이 다 보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잘못됐다. 이거 고쳐라.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탄식하시는데 자꾸 내 고집을 안 버려요. 내 욕심을 안 버려요. 내 쾌락을 안 버려요. 손해는 누가 다 보냐? 내가 다 봐요. 그럴 때는 빨리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이제 그러면 회개했다면 뭐 해야 돼요?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했다면요.
회개했다면 그 죄가 깨끗해졌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부모님한테 잘못을 했어요. 부모님한테 속여가지고 10만 원 정도를 속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알았어. 그래서 엄마 나 잘못했어요. 나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렇게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날 또 와가지고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요. 또 다음 날이 됐어요. 또 다시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자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속 터지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이용해. 사단은 우리가 회개했어도 죄책감을 계속 줘요. 너 용서 못 받았어. 넌 그거 용서 안 돼. 그것 가지고 네가 용서될 것 같아? 네가 뭔가 선행을 하고 네가 뭔가 행위를 해야 네가 용서받지. 그래서 계속 죄책감을 주고 정죄감을 줘요. 심지어는 너는 그런 죄는 용서 못해. 너는 그런 죄는 끝까지 갈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려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는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할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반복되는 죄가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화를 냈어요. 그러면 화내는 즉시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용서를 받아요. 그렇다고 어제 화내고 오늘도 분명히 화낼 건데 나 이제 화내는 거 이제 용서할 못 기도 안 할 거야라고 할 필요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화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아 이게 내가 안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화내면 안 되는구나라고서 그 죄가 싫어지게 돼요. 근데 마귀는 반대로 죄책감을 주거든요. 죄책감을 줘서 너는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너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냐? 너 뻔뻔하지도 않냐? 네 얼굴은 철면 피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 밥 먹을 때 아이들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방종 정리하려고 엄마가 얼마나 뭐라고 하나요? 고쳐지나요? 잘 안 고쳐지잖아요. 막 방종 청소하라고 저희 지금 둘째 딸도 엄마하고 계속 그런 문제로 계속 어려움이 있는데 하라고 해도 알았어 하고 또 다음날 아니 그 혼나고 나서 몇 시간도 안 돼서 다시 또 혼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계속 하고 그 사람이 성장하다 보면 그거 하라고 해도 안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죄를 계속 고백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그게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반대로 아예 고백조차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김영진 집사님 4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계속되는 회개를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그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지 계속하여 회개하면 반드시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죄는 계속 회개해야 돼요. 어제 했으니까 안 해도 돼요. 계속해야 네. 계속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 가지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딜레마에 빠져요. 나 술 안 먹을 거야. 나 음란한 거 안 볼 거야. 나 이제 착하게 살 거야. 나 이제 화 안 낼 거야. 근데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죄 짓고 다시 넘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같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안 돼. 그런 마음을 마귀가 쑥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죄를 품고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약하다는 걸 알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난 주님을 떠나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돼. 구원파의 문제가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님께서 내재 해결해 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에 지었던 죄를 회개함으로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내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 회개할 때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장수민 권사님 오셨으니까 한번 요한일서 5장. 이게 하나님께 네, 거기에요. 예,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자꾸 주님 안에 있어서 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자꾸 죄를 미워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신 자는 그가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계속되는 회개를 통하여 악한 자를 몰아내야. 우리는 죄를 짓게 하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과 싸워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탄식, 근심에 늘 민감해야 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기를 제가 한번 보고 있다가 화면을 보니까. 네네, 제가 읽을게요. 네. 자,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죄를 이기도록 만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느 순간 죄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그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지 계속하여 회개하면 반드시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 한마디로 죄는 회개할 때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죄값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죄를 지으면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다 잃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기쁘지 않다, 평안이 없다, 감사가 없다. 그러면 나의 죄를 점검해 봐요. 내가 요즘 무슨 죄가 있는지. 나의 지금 요즘 일어나는 마음의 문제를 늘 점검해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의 말씀을 많이 봐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잠언에서 나에게 주시는 내 언어 생활, 불평과 불만을 가득한 나의 마음,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나의 삶, 그리고 교만한 나의 모습,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이용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려는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을 나를 자꾸 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것의 모습이 있다면,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빨리 그 죄들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거든요. 우리 옆에 훈련대장이 참 많잖아요. 훈련대장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모난 성격 바꾸라고,
나의 꼬라지 바꾸라고 훈련대장 붙여놓거든요.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훈련대장이에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내 직장, 내 주변의 사람들이 훈련대장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사람만 있다고 하지 말고 내 꼬라지가 안 좋기 때문에 나를 바꾸려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아세요. 왜 나에게는 맨날 이런 사람만 붙여집니까? 라고 하지 말고 불평과 불만이 많은 나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교회 탓, 남의 탓, 목사 탓 하지 말고 아, 이거 내 죄의 문제구나. 내가 지금 무너졌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요. 이것 때문에 다 은혜가 차단이 되거든요. 또 죄를 지으면 사명을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장자권도 잃어버려요. 기업도 없어요. 죄를 지으면. 그러나 죄를 이기는 방법은 계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계속적인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난 주님 떠나면 나는 죄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마음껏 죄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손에 내가 다 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 다 막히고 하나님과의 모든 통로가 다 막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내 자식이 있어요. 내 자식이 있는데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막 기쁨이 돼요. 막 성공하고 뭐든지 하든 막 잘하고 그런 자녀 있으면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근데 어떤 자녀는요, 부모의 근심이에요. 하는 일마다 문제만 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늘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싶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속 썩였던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주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 되고 싶나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은 그만큼 상급이 달라요. 그러나 속 썩이고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책망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손대지도 않던데 이런 사람은요. 사실은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손대요. 징계하시거든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손대지 않나요? 잔소리 안 하나요? 뭐라고 안 하나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 그 사람은 사생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계속 나에게 책망하시고 나를 찔리시게 하시고 나를 막 충동질하시고 나를 막 혼내요. 그런 사람은 주일날 아무리 빠져도 괜찮은데 나 한번 빠지면 그날 그 다음날 문제가 톡 터지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다른 사람은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앞에 죄를 거절하고 늘 회개함으로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음소거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사과를 이렇게 배워보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면서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만 네, 심판을 받아요. 심판.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징계, 책망. 징계. 징계를 받아요. 징계. 징계. 그 징계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평안이 없는 사람 많아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거는 죄 때문에 이런 거예요. 사실을 보면. 은사가 많고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요, 이거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계속 이것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일기 써야 돼. 내 입에서 자꾸 원망불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죄 안에 거하고 있는 증거거든요. 이걸 빨리 끊어야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다 열려요. 기도 안 된다고요? 예배가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 탓하지 말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일할 사람인데 맨날 빈둥빈둥하고 놀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고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즘 말씀하고 성령의 탄식함이 있다면 빨리 그거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모든 말씀이 다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았어요. 네. 징계를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구나 느꼈어요. 네. 우리 정경구 집사님은요? 글쎄요. 그래요. 우리 김은경 원사님은요? 내 안에 고집, 강팍함 이게 있었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네. 가슴으로 다가올 때는 좀 가슴으로 다가와지는 것 같아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는데 제 안에 고집 때문에 내가 문제였는데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 문제였는데 다른 사람 탓을 했을 때 내가 잘못되어 갔구나.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네.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우리 홍수연 자매님은요? 회개를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우리 장수민 원사님은 잘 들으셨나요? 어떻게 운전하면서? 예,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고 사상하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끝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은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이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주님과 더 붙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공급함이 있고 그분으로부터 함께하기 때문에 삶이 다른데, 내가 주인 되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부부냐면 자기를 내려놓는 부부예요. 내려놓지 않는 부부, 자기 주장하는 부부는 계속 싸우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을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거나 나를 때리거든요. 내가 잘못됐다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걸 계속 알려주는데 아들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아들이고 더 성숙하기 위해서 나를 자꾸 건드시는 거거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에게 잠시 받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죠. 더 성숙하고 친아들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열매가 달라요. 징계를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지더라는 거예요. 제 하나 간증하고 마칠게요.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는데도 징계가 없었다면 우리는 사생자였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바꾸라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를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오만과 교만과 아직과 모든 것들을 다 바꾸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 우리에게 더 징계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더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축복권, 모든 상속권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평안, 예배와 기도가 다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